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선포하며 같이 기억하며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육체의 피곤함, 과도한 업무,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사람에게 받은 상처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모든 문제의 밑바닥에는 하나의 감정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한번 볼까요? 두려움의 사전적 정의는 무섭고 겁이 나는 마음이에요. 어떤 대상이나 상황이 무섭고 겁이 나서 마음이 불안하거나 편안하지 않는 것을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은 자신에게 위협이나 위험이 닥칠 것이라고 느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적이 있으셨나요? 어떠신가요? 두려우면 사람은 대부분 잠을 잘 자지를 못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해요.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건강은 괜찮을까? 우리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내가 가진 것들을 잃으면 어떡할까?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생기지도 않은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잠도 못 잘 때가 많습니다. 두려움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오늘의 고통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며 오늘의 힘을 부정적인 곳에 써버리게 만들어요. 어떤 분은 오늘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내일의 문제 때문에 오늘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힘든 것은 두려움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간다라는 데 있어요. 두려우면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다. 문제를 계속 여러분 바라보면 그 문제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질병을 계속 바라보면 하나님보다 질병이 더 커 보여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계속 바라보면 하나님보다 통장 잔고가 더 크게 보입니다. 자녀의 문제를 계속 바라보면 하나님보다 자녀의 미래가 더 크게 보입니다.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결코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 시선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힘이에요. 이 두려움을 그냥 두면은 결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27편을 읽어보면 다윗 주변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극심한 위기와 두려움 속에 다윗이 있었어요. 말씀을 보면은 악한 자들과 원수들이 다윗을 공격합니다. 대적들은 사방에서 진을 치고 군대와 전쟁의 위협이 그를 애워쌉니다. 또한 거짓 증인들까지 일어나 다윗을 공격을 해요. 또한 10절을 보면은 다윗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든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에서, 그러한 아픔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시편 27편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1절을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말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다윗은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를 않았어요. 내 주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두려움보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한순간에 모두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던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27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백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리하여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얻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아멘. 아멘. 다윗은 1절을 보면은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기적이 일어났네요. 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이 다음 그림. 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빛이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어둠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리 좋은 길도 내 눈에 보이지를 않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둠은 우리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인간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는 내 마음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당황하여 그만 나아갈 길을 찾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러한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어린 시절 밤에 혼자 어두운 방에 들어가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예은이 정도, 우리 하준이, 하람이, 용아 정도 이 아이들이 이제 밤에 혼자 자기 방에 불을 끄고 잘 때가 아마 있을 거예요. 낮에는 아무것도 아닌 방이죠. 침대도 있고 책상도 있고 내게 익숙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을 끄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달라져요. 옷걸이에 걸린 옷이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작은 소리에도 놀라요.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많은 경우 어둠에서 시작이 돼요. 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요.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을 즉시 한 번에 없애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빛은 어둠을 없애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둠 속에서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모든 미래를 10년 뒤, 20년 뒤 나의 모든 미래를 한꺼번에 알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점쟁이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미신들이, 무당들이 당신의 신년은 이렇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앞날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성도들의 오늘 걸어갈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등불은 멀리 있는 모든 길을 한꺼번에 비추지를 않습니다. 그저 내 발 앞을 비춥니다. 한 걸음 걸으면 다음 걸음이 보입니다. 또 한 걸음 걸으면 그 다음 길이 보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길을 모두 보여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기도해야 할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붙잡아야 할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순종해야 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양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앞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까? 내일이 불안합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제가 걸어갈 길을 비추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둠 가운데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빛이다 라고만 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표현했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빛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둠을 비추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꼭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도 가운데 만난 하나님, 내 눈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어두운 순간의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정보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알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빛이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이십니다. 아멘. 다윗은 두 번째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려요. 빛이신 하나님, 그 다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우리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빛이 길을 보여준다면 구원은 우리를 건져내는 게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두려움에서 건져내시고 고난 가운데 붙드시고 무너진 삶을 회복해 주시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내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을 경험해 본 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이었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을 보면은 여러분,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도망 다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쟁도 있었고 배신도 있었고 사람들의 모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모든 시간을 지나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나의 구원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한번 나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전부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셨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어요. 사람을 떠났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던 시간이 있더라고요.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구원에 대한 믿음은 단지 과거의 간증만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과거에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많은 백성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안 될 것 같다. 이번에는 방법이 없다. 끝났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은 말합니다. 내가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을 오늘도 변함없이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망이죠.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길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다니엘을 보실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막아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도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냐. 아멘.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여러분들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혼 한 명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꽉 붙들고 계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주양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결코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이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법을 찾지 못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방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길을 친히 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이러한 감정이 내게 찾아올 때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나를 붙드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능력이십니다. 아멘.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 아무도 나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이 없을 때 여호와는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래요. 이런 선포가 중요합니다. 능력은 단순히 힘이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문의 의미에서는 능력은 요새, 안전한 장소, 견고한 피난처를 뜻합니다. 즉,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성 밖에 있는 사람과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같은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 밖에 있는 사람, 성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성 안에는 자신을 보호할 견고한 성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자신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성벽, 견고한 피난처, 안전한 보호자, 이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요새이십니다. 이 말이 바로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 안에 들어와 피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폭풍이 없는 인생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폭풍을 만나도 어디에 집을 지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차이가 바로 그렇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두 집이 똑같아 보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오면은 차이가 드러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는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지 잘 드러나지를 않아요. 돈이 있으면 돈이 나의 힘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건강하면 건강이 나의 힘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나의 곁에 있으면 사람이 나의 힘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이 흔들리고 경제가 무너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어지면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의지할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돈이 우리의 요새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은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를 완전히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건강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사람도 귀하지만 사람이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놓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다윗은 1절 후반부에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 다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무서워하리요 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말이 어렵죠. 영어로 보면은 I will be confident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다윗은 군대가 없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대가 있고 전쟁이 있다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보다 군대보다 원수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골리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을 보고 말했습니다. 와, 저 사람은 정말로 크다. 저 사람 너무나 강하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은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은 컸죠. 하지만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골리앗의 목소리는 컸습니다. 한 달 내내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저주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더 컸습니다. 골리앗의 칼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달려나아갔을까요? 골리앗이 갑자기 한순간에 작아졌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컸어요. 여전히 존재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가정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결코 작게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을 가볍게 여기라 이것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무시하라 이것도 아닙니다. 자녀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아픔은 실제로 아파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사실 우리에게는 걱정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검색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요즘 여러분들 손에 다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 핸드폰 하나님, GPT 하나님, 제미나이 하나님 다 갖고 있어요. 이제는 성경을 찾지 않습니다. 제미나에게 물어봐요. 아, 나 몸이 아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검색부터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잘못된 하나님이 앞으로는 더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나의 손가락이, 나의 검색하는 것이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커집니다. 상황만 바라보면 낙심만 찾아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사람만 바라보면 여러분 실망만 해요.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순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 눈을 뜨면서 걱정이 많죠, 두려움 많죠.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먼저 바라보십시오. 또한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 말을 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제가 당장 사라지지 않아도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환경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나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두려움이 당장 사라지지 않아도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한 주간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길을 보여주시는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생명의 능력, 견고한 요새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말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해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나는 못합니다 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여러분의 마음에 어둠이 있습니까? 그러면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혹시 길이 다 막혀 있습니까? 구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혹시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의 마음에 다시 여러분 평안이 찾아오고 다시 믿음이 살아나고 다시 걸어갈 힘이 생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두려움 가운데 폭풍 가운데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말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 능력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